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주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언어 장애가 없는 한 매일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평생 말을 하며 살아가죠. 서로 이해와 소통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말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말로 소통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 말이 잘 되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마도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민자에게는 아주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존, 하나님의 현존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많은 종교들은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의 현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하나님 앞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력,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교회력 렉셔너리 1월 마지막 주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고생하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당신과 같은 예언자, 선지자를 하나 택할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또한 말을 전하는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상의 말을 전하게 되면 그는 벌을 받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 역시 벌을 받을 것이다. 오늘의 내용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고생하며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한 예언자를 택할 것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2018년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2018년도를 살아가는 디트로이트 중앙연합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조심스럽게 듣고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내가 말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의 말을 잘못 들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며, 또한 들을 때에도 그 사람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듣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월달 기쁨의 언덕 잠언서와 전도서는 이 말의 중요성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자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한다, 컨트롤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수단이며, 또한 우리가 말을 들을 때와 또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요,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또한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선포된 말씀 듣는 것.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예언자들의 역할이 바로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오늘 예언자 제도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자의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않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했을까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 보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 또한 죽을 것이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언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닙니다. 또한 본받아야 될 윤리와 도덕적인 지도자도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석하며 또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회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본받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스승은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나 성도, 이 모든 우리의 인간은 미완성적인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본받을 자가 아닙니다. 본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단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이며, 또한 우리 성도들은 선포된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판사는 왜 이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되는지 조목조목 그 제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언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하였기에 사형을 처한다. 인간인 것을 포기하였기에 사형을 처한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현존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하며 동물성만 남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 어떻게? 해답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선포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선포된 말씀, 그것은 목회자는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며, 또한 선포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것이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진정한 진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목사가 불러서 왔습니까? 아니지요. 교인 중 어떤 분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 너는 의인이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어떠한 환경과 철학 바라보지 마시고 윤리와 도덕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신학적인 근거를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지도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며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왕과 예언자가 늘 경쟁하며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왕은 이 세상을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정치적인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그리고 변화를 모색합니다. 그러기에 늘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언자가 등장하는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선지자, 예언자를 택할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 목소리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의 그 두려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소리조차도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서 18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두려워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가 무치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현존,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 아니요 또 다른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 구원의 길이 바로 우리는 죽어서 가능하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말씀이 18절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예언자 출현에 대한 이야기며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19절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듣지 않는 자들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전하는 예언자의 말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예언자의 말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아느냐? 한 가지 기준을 말씀합니다. 증언이 있느냐? 성취되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느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참된 예언자냐 거짓 예언자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많은 시간을 두고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의 호응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를 받는 거짓 예언자도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백성들의 요구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응답받는 참 예언자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참과 거짓된 예언, 가장 큰 예언, 결정적인 사건,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며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으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변화되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성도들, 바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복음,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바로 우리 모두가 참된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진리, 그것은 2018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예언자로서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예언자 출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울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너희는 들어라. 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기에 그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출애굽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의 나라, 우상의 땅, 우상의 문화 속에서 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증거할 텐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방에 유혹되지 않도록 올바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혹받으며 살아갑니다. 출애굽한 2세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식당 하는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점쟁이들이라고 합니다. 각종 일간지를 보면은 운세가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죠. 점치는 것이 나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온갖 점치는 카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사주를 보는 카페가 늘어나서 그곳에서 커피도 마시며 아주 자연스럽게 점을 보는 풍토가 오늘날 너무도 많은 점쟁이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의 마음과 혼을 마귀에 뺏기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젊은이들 점집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즐겨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재미로 한다고. 여러분, 재미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뺏어갑니다. 성경은 또한 거짓된 사람들, 미혹되는 교리, 미혹되는 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신천지는 아주 가장 위험한, 가장 큰 기독교의 적수입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할 것 없으며 또한 교회 자체를 신천지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미혹하는 영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거는 이 디트로이트 이 지역에는 신천지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큰 도시에는 아직도 교회들마다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8절, 19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떠한 점쟁이 말도 아니요 하나님이 보는 예언자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시대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의 예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 생활 한다는 것,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며 닮아가는 것,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것은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예언자,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다. 2018년도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올바른 빛을 주셨으니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며 또한 우리의 기초임을 기억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갈 때 모든 근심과 걱정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살아갈 때 2018년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승리하는 삶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